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이 전절에 있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본문 말씀은 1절부터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11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충분하지 않은 상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바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흐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흐름, 나의 삶의 흐름, 나의 인생의 흐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나 중심의 결과입니다. 지난주 유튜브에 웬 여자가 총질을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나 중심의 기준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한 남자가 들어가서 아이를 인질극을 벌였죠.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나 중심에서 시작된 그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가진 생각과 한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문제의 시작이 되고 그게 내 한계의 시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흐름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신자의 흐름은 과거 상처의 흐름, 오늘의 불신앙의 흐름, 미래의 두려움의 흐름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최고 잘할 것 같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이란 기준을 주션과 동시에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주십니다. 인도받으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보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셔야지, 말씀 없이 응답받으시면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당하셔야지 말씀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최선과 노력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의 흐름과 다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야곱이 내가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부터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쭉 봐왔다시피 그 야곱의 인생이 내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는 자기 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났죠. 도망갔습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으로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이 태어날 시간표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야곱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매일마다 바꾸십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야곱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나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멸망할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응답 많이 받고 역사 일어나시고 훌륭하셔도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흐름은 말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옳은 대로.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저주와 문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축복 와야 되는데 축복이 오기는커녕 더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인데 내 생각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니까요. 흐름이 다르니까 축복과 별개로 문제를 당해요.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 이쁜 라이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레아와 결혼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인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싸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그 흐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시간표. 내 말씀이 들리는 시간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될 음성으로 들리는 그 시간표가 되니까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는데 야곱이 안 들어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20년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이후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상태 속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도록 바꾸고 계세요.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붙여주신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릴 상태로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흐름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고 응답받고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지금도 바꾸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한계 수준으론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들릴 때 빠져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번 주에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멸망의 흐름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 본문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많은 가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죠. 야곱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보시면 이상한 소문이 떠돕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왜 헛소문을 냈겠습니까? 이게 정당하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손해를 좀 만회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이죠.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이게 라반의 아들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가장 근본에 뭐가 깔린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이 그 정도로 달랐어요. 여러분, 야곱이 단 한 번도 시기와 질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왜냐? 똑같았거든요. 라반의 아들이나 야곱이나 복음 희미하지, 똑같이 세상 방법 쓰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소문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검은진 것, 아롱진 것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냥 말씀 붙잡고 적용했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 말씀 하나 붙잡고 했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응답을 주세요. 20년의 손해를 한 번에 메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만 시작하면요. 창세기 26장 12절의 응답이 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디라고요? 기근이 왔던 그 땅.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 결실을 얻었다. 어떻게 1년 농사했는데 100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매일마다 돌이키길 원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길이 죽는 길인데 계속 가요.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뭐. 나 보고 마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만 가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온다니까요. 축복의 흐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신자가 헛소문 퍼뜨릴 만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응답을 안 받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말씀 놓치셔서 그래요. 말씀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멸망의 흐름이 무너질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라반은요, 두 딸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고 20년을 불어먹일 만큼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야곱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요, 엄청난 지혜 소유자고 정말 야곱을 잘 부려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반은 자기만의 성공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성공의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반이 야곱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30절이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때를 이뤘습니다. 라반은 성공했습니다. 얼마나요? 2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이 라반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게 요셉이 축복받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죠. 사람의 성공의 계획이 정말 뛰어나고 그 성공의 계획대로 살아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은 못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경제의 시작은 못 막습니다. 그게 요셉이 깨달은 복음 경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점이는 것이 네 싹시 되기라 하면 모든 양이 나온 게 점이는 게 되고, 얼룩이 있는 게 네 싹시 되기라 하면 얼룩 있는 게 전부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은요, 불신자의 성공을 능가합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아서 복음을 위한 경제로 바꿔줄 만큼 여러분을 위한 복음 경제 계획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20년간 응답 안 받은 게 아니라 20년간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줄 재산을 맡겨서 잘 관리를 하게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라반의 20년의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복음 경제를 야곱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야곱이 뭐밖에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대로만 적용했는데.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무너질 경제가 뭔지를 똑똑히 봅니다. 세상 경제.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 경제의 비밀도 회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 경제에 대한 계획. 이걸 야곱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복음 경제가 뭔지를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공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경제를 뛰어넘는 복음적인 경제, 복음적인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20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1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시대적인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흐름, 경제의 흐름, 삶의 흐름, 모든 흐름을 바꾸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약속의 흐름입니다. 항상 우리는 뭘 따라가셔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본문 6절 7절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을 다해 섬겼다라는 말은 숨이 차도록 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숨이 차도록.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뼈 빠지게. 조금 이렇게 좀 강한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10번이요, 숫자 10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번이라고 말한 건 사실은 수없이 많이 품삯을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당했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계약을 맺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흐름과 내 생각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경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고 또 속고 또 문제당하고 이게 계속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으로 한 계약은 복음을 따라간 계약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이었죠. 꿈에 하나님이 미리 얼룩진 양과 검은 양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라반은 이 계약을 듣고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절대 안 될 거니까요. 어떻게 흰 양끼리 교배를 하는데 검은 양이 나옵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3일길을 떨어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낳는 족족 계속해서 검은 양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물론 성경에 야곱이 물가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갖다 놓고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몇 마리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몇 마리 나오겠죠. 유전학적으로 어쩌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복음을 따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배 응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인도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현실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쉽게 말하면 일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밥 먹고 살려면 라반을 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라반에게 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잘하고 너 응답 많이 받았잖아. 그것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족속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라반이 지금 안색이 안 바뀌고 일일이 틀어진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 그 전장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야곱과 라반의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사이도 좋고 대신에 돈은 없었죠, 야곱이. 언제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30장 43절에 오시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체질 같으면요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분명히 꿈에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응답을 받아버렸네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처해야 될 상황이 뭐냐? 고향 땅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향 땅이요 땅이 조그만 게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가난 귀퉁이에 하나 있고요. 어머니는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160세라. 그리고 누가 기다리고 있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 땅으로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응답받은 이후에 그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라반의 안색을 바뀌게 하시고 그 라반의 안색이 바뀐과 동시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가라고요. 완전히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체질과 성품을 아시고 이제 그 현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죠.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깨닫고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자기 부인들을 찾아가서 말씀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과 같지 않더라 당신 아버지가. 근데 그럴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 밧단 아람 라반이 있던 곳이죠. 이제 먹고 살기 좋아졌을 그때 하나님은 나오게 하십니다. 때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시느냐? 나올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직 복음으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사건 문제를 일으키시라도 나오게 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때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말씀에 결단하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뭐라고 만드느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홍수라는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생각에서 그 반복되는 문제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 누리시면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것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야곱은 20년간
이것을 결론 내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 올 때만 이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이 고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을 원하세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사망의 일들, 죽고 싶은 일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로로 했던 일들이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왜 내 문제에는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아닙니다. 오직의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오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그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낼 문제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7절에 써 있듯이 나라의 문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 재앙, 재난이 닥칠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세요. 야곱이 20년 고생했다?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오직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실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걸 알았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죽던 망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이. 문제 속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오직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오직이 되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이 되면, 오직의 상태가 되면, 그 오직의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처음 붙잡았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으로 바뀌면요, 처음 주신 언약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내게 주신 사명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고, 그것 때문에 너를 그 자리에 두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다. 우리에게 있는 바단 아람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냥 복음 알고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 그 나의 바단 아람에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주로 떠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게 하셔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의 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하길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야곱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 노비, 약떼, 나귀가 많았다. 20년간 응답을 안 주시다가 야곱이 오직의 응답을 붙잡기 시작한 그 시간표, 그 시작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낳는 족족 다 낳게 하시고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가 노예 때예요. 430년을 여러분 월급을 안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밀린 월급을 한꺼번에 받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챙겨서 나가요. 유일성의 응답.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복음과 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가 오직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 가정과 산업에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재산의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응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람의 응답도 와요.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 외국인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요. 부인들이 반대하면 곤란해집니다. 부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부인들의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남편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오늘 야곱이 자기가 받은 응답을 얘기하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우리를 외국인으로 여겼다. 우리 돈을 다 받아먹었다. 라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당시의 풍습이요.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를 갈 때 지참금으로 은 20개를 준다고 합니다. 장인한테. 그러니까 레아 라헬 갔으니까 은 40개를 줬겠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장인이 그거를 결혼한 딸한테 줘야 돼요. 지참금으로.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지금. 먹은 겁니다. 장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을 다 받아 먹었다고요. 몇 년 만에 이걸 깨달았죠? 20년 만에. 아니 결혼하고 지금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딱 시간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탁 생각나게 하세요. 아버지랑 탁 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에 100% 순종하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 받은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바꾸세요.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요. 경제 응답, 육신적인 응답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유일성의 응답은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돈이 생긴다,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과 물질과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예전 성격 같으면 막 욕을 했겠죠. 똑같이 인본주의를 쓰고 아마 갚아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야곱이요. 달라졌어요. 창세기 31장 5절 라반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금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잘해서 좋은 양을 낳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완전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했다.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야곱의 20년의 체질도 바뀝니다.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아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 주 동안. 진짜 나는 오직이 되십니까? 정말 나는 유일성 응답 받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재창조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확인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응답받으라고 주십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돌이켜 벗어나야 할 세상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보면요, 우리 원래 고향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어야 할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나로 돌아가는 한 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치유받아야 될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고 라반의 짐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본문에 보면요, 이 라반에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외삼촌이 쫓아와요. 아니,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 왜 또 문제가 옵니까? 그렇지. 또 문제 오는구나. 하나님이 문제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이 갖고 있던 불신앙의 체질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31장 20절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천천히 짐 다 챙기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데 또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밤중에 몰래 짐 챙겨가고 몰래 나가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쫓아와요. 하나님 응답 다 받아놓고 말씀이도 받아놓고도요, 우리도 모르게 또 계산합니다.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게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리 계산하고 미리 준비만 안 하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하루하루 인도 받으시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용해야 될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오직을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저도 매일 합니다. 꼭 하십시오. 성경의 구절들 꼭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나왔던 많은 말씀 구절들 가운데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시면요, 하나라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적어놓으시고 계속해서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가 유일성이죠. 유일성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뭘까를 생각만 해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나에게만 주신 응답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재창조였죠. 재창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바꿔가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를 상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걸 확인해 보세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불신앙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서 떠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 형편과 형질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받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